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민수기서 4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스크린 나오는 말씀을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아멘.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민수기서 4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 세 구절 읽었는데요, 읽어보시면 핵심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계수하다, 숫자를 세다는 거예요. 인구수를 세는 이 이야기가 오늘 민수기 4장의 말씀에 나옵니다. 이 민수기의 내용은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시작된 것,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사는 것은 고통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성막이 만들어졌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이 성막을 운반하는 사명을 위해 군대로 편성이 됩니다. 각 지파별로 군대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의 증거를 세워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순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인 토라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중요합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사명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입학하기 위하여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교과서라는 책이 주어집니다. 아무리 참고서가 있고 아무리 학원에서 미리 선행학습을 한다 할지라도 어디에 기초를 두느냐? 교과서에 기초를 둡니다. 교과서가 기본이 됩니다. 우리 신앙의 교과서가 무엇입니까? 성경이라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지 사람의 말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가 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영적인 리더는 다른 사람의 머리를 들어 올리는 사람입니다. 머리를 들어 올리는 사람. 민수기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는 이야기입니다. 수를 세요. 그래서 넘버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실 때 히브리어를 살펴보니까 나소 엘 로시라고 합니다. 무엇이냐? 머리를 들어 올리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숫자를 셀 때 그냥 바라보시고 숫자를 센 게 아니라 머리를 들어 올리라 말씀하셨어요. 역사를 보면 고대 사회에서 인구조사는 통치자의 권력,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인구수가 있느냐, 그것도 군사력이 많으냐에 따라 강대국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약소국이 될 수 있습니다. 인구수에 따라 소집할 수 있는 군대 규모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인구수에 따라 걷어들일 수 있는 세금의 수입이 결정됩니다. 오늘날에도 인구수가 그 나라의 강함을 자랑하고 강대국인 것을 자랑합니다. 따라서 인구를 조사할 때 수많은 대중들은 노동력이나 아니면 군사력을 구성하는 숫자의 일부로 평가가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보시면 바벨탑을 건설할 때 이 건축자는 이 높은 탑에서 떨어지는 벽돌이 떨어집니다. 실수해서 벽돌이 떨어질 때 있었는데 벽돌이 떨어질 때는 울었다고 합니다. 건축자는. 그러나 일꾼이 떨어져 죽을 때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인권이 침해되는 시대였습니까? 당시 사람들은 그저 그들의 제국을 위해 소모되는 숫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죽거나 말거나 다시 태어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구 조사를 명령하실 때 그들의 수를 세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그들의 머리를 들어 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머리를 들어 올리라.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숫자에 불과한 대중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땔감으로서는 그냥 한낱의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동등하고 소중한 개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3장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훼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우리가 종종 머리를 떨구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고개를 숙일 때가 있어요. 어느 때입니까? 피곤할 때 고개를 숙입니다. 아니면 우리의 환경, 상황이 안 좋아질 때 고개를 숙입니다. 힘든 거예요. 원수가 나를 방해할 때 고개를 숙입니다. 내일 일이 염려가 될 때 우리는 고개를 숙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머리를 떨구게 됩니다. 고개를 떨구게 돼요. 예수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여기셔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존재를 하늘 아버지와 관계시키고 연결하셨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도 기르시는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왜 염려하느냐? 반문하신 것입니다. 아니, 새들이 둥지를 트고 새끼를 낳게 되면 어디서 그렇게 애벌레와 아니면 큰 새들은 쥐와 이 먹을 것들을 잡아다가 그 새끼들의 입에 넣어주는지 모릅니다.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그 새들이 어디에 날아가서 그렇게 먹을 것을 사람들이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물어와서 새끼들이 딱 입을 벌릴 때 얼마나 입을 크게 벌리는지 몰라요. 부모 새가 딱 날아들면 입을 쫙 벌리고 먹을 것 달라고 짹짹댑니다. 그러면 그 부모 새가 땀을 흘리고 힘겹게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아니면 자기 뱃속에 넣어두었다가 새끼들 뱃속에 다 넣어주어서 그 새끼들이 자라나고 털이 나고 또한 날갯짓을 하다가 그 둥지를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떨구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늘 아버지가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기에 자신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머리를 숙이고 떨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공중의 새도 기르시는 하늘 아버지를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기적이요 감사요 죽음조차도 천국으로 가는 관문임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광야에서도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처럼 낙심한 자의 머리를 들어 올리는 것이 영적인 리더십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오랫동안 사귀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그들을 세상의 기준의 평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평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잘 상대하려 하지 않아요.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상대하려 하지 않아요. 왜? 내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나와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리더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머리를 들어 올리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작은 존재로 평가될 수 있는 사람도 소중한 존재로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든지 우리의 위에서 일하는 분들이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대해줄 때 우리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차별을 하거나 다르게 행동하거나 말을 한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게에서 만나는 점원도 숫자에 불과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잠시 만나더라도 그들의 머리를 들어 올릴 수 있게 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리더인데, 그러한 영적인 리더가 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리더는 다른 사람의 다름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나소라는 히브리어 단어, 이 동사는요, 원어가 나사에서 왔어요. 나사는 무엇이냐? 들어 올리다는 뜻도 있지만 받아들이다, 감당하다는 뜻이 있어요. 받아들이다, 감당하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를 예수님이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감당하다는 것은 내가 지지 않아도 되는 짐, 내가 지지 않아도 되는 짐을 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내가 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겁습니까? 특별히 산에 오를 때,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 중고등부 시절 때 특별히 산에 1년에 한 번은 꼭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서 오이도 먹고 준비한 김밥도 먹고 산에서 예배도 드렸어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갈 때, 특별히 짐을 지고 올라갈 때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아니면 선생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힘들어하는 친구의 짐을 좀 짊어지어 주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체력을 의지하고 나의 강함을 나타내려고 친구들의 짐을 잘못 지었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산에 올라가기도 전에 나조차 지치게 됩니다. 그만큼 남의 짐을 짊어진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내 짐을 짊어지고 올라가는 것도 힘이 드는데 남의 짐을 내가 또 한쪽에 들고 올라간다. 다리가 무거워지고요. 그리고 내려올 때는요, 정말 피곤해서 힘든 것을 경험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감당하다. 이 감당한다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도 받아들이며 그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감당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어요.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지 않아도 되지만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내가 그들의 짐을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어를 살펴보니까요, 나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뜻이 무엇이냐? 대통령입니다. 우리 미국의 대통령도 한국의 대통령도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나시, 히브리어로 나시라는 대통령의 의미는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의 짐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 히브리어의 뜻을 인정합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만 그 국민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반응은 어떠해요? 나와 다르기 때문에 피하기도 하고 또한 도망치기도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을 쉽게 내 인생에서 아웃시킵니다. 아웃시켜요. 끊어버려요. 그러나 이 대통령이라는 이 나시라는 단어는 나와 다른 사람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대통령과 같은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가 되기 원하신다면 나와 다른 사람을 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감당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다름을 예수님도 감당하셨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히브리어로 결혼한 상태를 내 수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연결이 돼요. 무엇이냐? 이 역시 감당하다는 나시라는 단어에서 유추되었어요. 나왔습니다. 여러분, 배우자의 다름을 감당하는 게 바로 결혼한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셨는데 나랑 똑같아요? 거울을 보듯이 똑같아요? 성격도 똑같고 행동도 똑같고 잠자는 것도 똑같고 양치질하는 것도 똑같고, 양치질할 때 치약을 짤 때 여러분 꼭 똑같이 뒤 꽁무니를 누르십니까? 아니면 가운데를 짜부러 들으십니까? 이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 헤어진 분도 계셔요. 누구는 가운데를 짜부러뜨리면 한 사람은요 그거를 뒤에서 채워갖고 팽팽하게 만들어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혼은 서로에게 진정한 리더가 되겠다는 서약입니다. 서로의 연약함과 다름을 감당하겠다는 서약을 합니다.
왜 서약을 해요?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서약합니다. 왜냐? 다름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못하면 못 삽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만나는 사람들의 연약함과 다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될 때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인 리더가 되는 것이며 동시에 최고의 결혼 준비를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리더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것 그 자체로부터 구별되는 거예요. 다릅니다. 주일날 늦게까지 잠 못 자요. 일어나야 돼요. 눈곱 떼야 돼요. 세수하고 머리 씻고 몸 씻고 주님 앞에 단정한 모습으로 나와 예배 드려야 돼요. 왜냐?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시린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나시린은요, 무슨 뜻이요? 구별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시린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는 사람이에요. 함부로 포도주도 마시면 안 되는 사람들이 나시린입니다. 그들은요, 머리털을 자르지 않았어요. 머리를 길렀습니다. 머리털을 길렀습니다. 또한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직접 장례를 치르지 못해요. 먼 친척들이 장례를 치러줘야만 한 사람이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이러한 구별을 통해 그들이 소원한 기간 동안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 한번 보는데, 신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나시린이 누구입니까? 침례 요한입니다. 누가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시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구별된 사람은 세상과 분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이 세대가 잃어버린 것에 대해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잃어버린 세대는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린지 몰라요. 우리가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나중에 물건을 찾을 때가 있어요. 왜? 무엇을 잃어버린지 모를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지 않은 채 그냥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사람들과의 깨어진 관계를 그냥 깨어진 채 놔두고 살아갑니다. 잃어버린 세대가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시대도 무엇이 필요할까요? 나시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아버지를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부모의 마음과 연결이 되지도 않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연결도 되지 않은 채 그저 세상이 주는 만족만을 추구하는 세대입니다. 나만 잘 살면, 각자 도생하면 잘 사는 시대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아버지를 찾아줘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아줘야 됩니다. 따라서 세상과 구별이 되어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사역하는 자가 바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영적인 리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리더는요,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축복하는 사람. 민수기 6장에는요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가 나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축도할 수 없을 때 바로 저의 스승이었던 차준희 교수님께서 민수기 6장의 이 내용을 알려주셔서 우리 유치부 제자들에게 이 축복 기도를 해주었어요. 민수기 6장 2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은혜는 무엇일까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푸는 호의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호의를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를 베풀다라는 말은 아랫사람에게 호의로 몸을 굽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좀 키가 큰데 키가 작은 사람에게 눈높이를 맞추다는 거예요. 그냥 약 올리는 게 아니라 나보다 어린 아들과 딸에게, 자녀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몸을 굽혀서 눈을 맞추고 또한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몸을 굽혀서 눈을 맞춰줍니다. 눈높이를 맞춥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필요한 섬김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이요, 아버지들이요, 어떻게 사셨어요?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행하셨어요? 부모님은 어떻게 행하셨어요? 아이들이 필요한 것을 해줍니다. 특별히 아이가 태어나면 고통의 연속입니다. 잠을 못 자요. 20분, 30분마다 아이가 울어 제끼니 얼굴이 뽀얗던 분들도 얼굴이 푸석해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없었던 분들도 잠을 못 자니 다크서클이 생깁니다. 특별히 어머니들 가운데 모유를 먹이고 아니면 분유를 먹였던 분들, 계속 아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해주고, 특별히 냄새가 나면 기저귀들을 갈아줘야 돼요. 닦아줘야 돼요. 그러니 하루에 여러분 쉴 시간이 없어요. 부모가 지속적으로 아이가 성장하기까지 은혜를 베풀어서 공급해 주어야만 그 핏덩이인 아이는 점점 살이 찌고 걸어 다니게 되고 또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은혜 받은 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은혜를 받아봤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아랫사람에게도 몸을 굽혀 눈을 맞추며 그들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나만 하시는 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인 아이입니다. 성인 아이. 몸은 커졌는데 몸과 생각은 여전히 아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못하고 나만 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비록 부족하게 보일지라도 그에게서 최선의 것을 보고 그 최선을 끌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죄로 인해 고통받는 세상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축복이 필요합니다. 죄로 인해 흔들리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죄로 인해 가정이 흔들리고 또한 성도와 목사가 흔들리고 죄로 인해 관계가 흔들립니다.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축복을 선포할 제사장을 구약 성경에 보시면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처럼 이 세대를 위해 축복을 선포하는 자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는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축복하라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먼저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복을 빌고 축복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 직장 동료와 이웃들, 그리고 열방을 축복하도록 부름받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할 때 무엇이 일어나요? 돌파가 일어납니다. 뚫고 나간다는 거예요.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메인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성령이 행하십니다. 산술적으로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통계와 상식의 근거에 삽니다. 그냥 계산에 의해서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복이 있는 인생은 하나님 나라의 경제에 따라 삽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경제가 있습니다. 세상에 경제가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경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경제에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자원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인생인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내리시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손에 있는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도 축복하실 수 있으십니다. 바로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축복이 있어야 열려야 인생이 열립니다. 우리가 손을 들어 축복할 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지만 복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대상,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대상을 향해, 이웃을 향해 하나님의 얼굴을 드시는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죄로 인한 저주를 끊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 풀어놓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푸는 자가 있으면 묶는 자가 있어요. 참 신기하지요?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축복할 수 있는 사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영적 리더로 세우십니다. 구약시대 하나님 나라의 리더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세 가지로 분류가 돼요. 왕은 백성들의 짐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죄의 저주, 우리 인간이 짓는 죄의 저주를 끊기 위해 축복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모두 기름 부음을 통해 그들의 직분을 수행하게 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똑똑하지 못했던 사람이 똑똑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됩니다. 우리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모든 사역이 예수님을 통해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 성경에 나타났으니까요. 예수님의 리더십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다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끗해지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죄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어두워집니다.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딪히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다치게 되고 무엇인가 문제가 크게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의 뜻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목적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말만 그럴싸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지금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소원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에서 기꺼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리더십은 오늘 되게 중요한 핵심인데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나왔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행한 게 아니라, 사역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과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심으로 사역 행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심이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힘든 삶을,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자들 역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기름 부심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늘 아버지는 오순절 성령의 침례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증거하는 영적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선택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기름 부심 받은 사람은 행동이 달라요. 말뽐새가 달라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그의 삶이 다릅니다. 왜? 기름 부심이 임했기 때문에 그 삶 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합니다. 욕심내지 않습니다. 나눠주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심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가진 자를 리더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사람 말 잘해. 논리적이야. 계산도 잘해. 똑똑해. 서울대 출신이야. 이렇게 우리는 평가하죠. 그가 리더라고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리더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소유한 자입니다.
그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그 아버지의 원함을 이루어 드리는 자입니다. 성도님들이 아버지를 회복한 자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살리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왔어요. 기도하면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첫사랑,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그 뜨거움, 그 감격. 정말 예수님 믿고 저도 수련회 때 또 어릴 적 어머니와 함께 손잡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성령 침례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세상에 나왔는데 저 바깥에 보이는 잎사귀의 이슬이 너무나도 청명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울고 기도했어요. 아, 내 죄가 큽니다. 회개했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한 자는 회개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요. 가난한데요, 돈이 없는데요, 마음이 부유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콩 한 쪽도 나눠 먹을 수 있는 넉넉함이 임해요. 근데 성령이 임하지 않고 복음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욕심꾸러기가 돼요. 다 가지려고만 해요. 나만 먹으려고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만 더 많이 가져가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해요? 헛소리예요. 헛소리합니다. 왜 나만 안 주세요? 똑바로 공통적으로 주셔야 합니다. 나는 많이 가져가면서. 여러분, 성도님들이 아버지를 회복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는 영적인 리더가 되셔야 돼요. 영적인 리더는 나의 의지로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영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능력이 많다고 여러분 받지 못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짐을 감당하는 것,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고 성찬을 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철철 우리 안에 흘러넘칠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가는 집안에서 그 기름 부심이 영향받아요. 선한 기름 부심이 영향받아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초조하지 않아요. 집에서 기도할 때 두렵지 않아요. 평안해져요. 기도하다가 깊은 잠을 잘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만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요.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고 문제가 많아서 어려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하게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친 사람처럼 보이세요. 웃을 수 있어요. 평안해집니다. 남이 뺨을 때리는데 웃으면서 오른뺨도 내줄 수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과 구별되는 것, 성령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누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무엇이 없어진 걸까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지면서도 무슨 죄를 짓는지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울이 그랬어요.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왕들이 그랬어요. 자신들이 죄를 지면서도 자신이 죄를 짓는다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드릴까요? 매를 드십니다. 매를 들어서 깨닫게끔 때리십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아파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할 때 다시금 회개하고 기도하면 회복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편해 세상과 구별되는 것, 성령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것,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짐을 감당하는 건 맨정신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 남을 사랑하는 것 맨정신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성이 발동해 갖고요, 맨정신으로 사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맨정신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남의 짐을 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욕심이 아니라 사랑하며 베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랍니다.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하늘 아버지의 선물인 성령의 침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증거의 사명 감당해야 돼요. 감당하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물질을 쓰셨다고요? 채워주세요. 나한테 모자람이 있다고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부요함도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 임하면요, 가난한데도 부요함이 있다니까요. 넉넉함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움켜쥐고 못 내놓을 수 있어요. 왜냐? 성령의 부요함, 성령의 침례,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으면 움켜만 지지 베풀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증거의 사명을 우리 모두는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가정이 밝아져요.
특별히 내 마음과 영이 밝아져요. 육체가 밝아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관계들이 회복되고,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 내가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기름 부으심이 연결이 돼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된 것처럼 그러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고요.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메마르고 핍절하고 화가 많고 어려움 있는 게 아니라, 어려움 중에도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촉촉하게 적셔주시고 넘치게 하시는 그 크신 은혜를 정말로 이 어려운 시대에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